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뇨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 세례의 방식, 세례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례의 의미, 세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는 첫째는 죄 씻음이고, 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는 씻음을 받고 또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와 그런 은총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도 이제 많은 어떤 의견들이 있고요.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건 그렇고, 교단에 따라서 좀 다른 의미가 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파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어떤 분파에 있어서는 세례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당신들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72문부터 74문까지인가요? 우리가 함께 세례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일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간직하고 존속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72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72문에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물의 씻음, 그것이 우리가 세례를 하는 그런 방식이 어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씻어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던 할례의 문제와도 밀접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손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이가 되고 태어난 지 어떤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손으로 행하지는 그 할례당이 참 할례당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있는 할례 받은 자들이 참 할례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처럼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세례의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을 뿌리고 물에 담겨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형식에 의한 것만은 아니죠. 아무리 어떤 거룩한 공동체와 그런 삶에 있어서 그들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신 게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행합니까? 일반적으로 문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에 따라서 세례 받을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고 당회장, 담임 목사가 나와서 한 명씩 호출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라든지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모든 것에 그들이 예라고 대답하면은 앞으로 한 명씩 호명하여서 의자에 앉혀놓고 세례기, 속례기, 이런 넓은 대접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오고 그 집례자는 흰 장갑을 끼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장갑을 낀 손으로 물에 담그고 머리에 올리면서 이렇게 집례를 합니다.
또 그거에 또 세부적인 그런 내용도 다릅니다. 한 번에 해가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물을 적어서 성부와 할 때 한 번, 또 성자와 할 때 한 번,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3번 머리에 뿌리는 그런 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세례의 방식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세례의 방식이고 그것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뭐 청찬 예식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 성례 그 세례 예식도 우리가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확정하고 그것을 제사를 쌓아놓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그런 고백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요, 그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그들에게 신앙의 교육과 가르침, 문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죄 씻음에 대한 확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많은 그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요, 그것이 뭐 사도신경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크레도라고 하는 것인데,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회중 앞에서 자기 자신의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그런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어떤 물로 씻는 그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할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점쳐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받는 의식적인 그러한 예식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헌신한다고 하는, 고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할례의 예식을 자녀손들에게 끊임없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리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죠. 그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안 찾아보고 넘어가기 좀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증명되어지는, 반증되어지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찾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여기서 어떤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하나의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인이 될 만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고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든지 별로 어떤 그 종교적인 박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 곳에서는 뭐 별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즘 다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의 무슬림 국가에 있어서는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슬렘이나 아니면 그 유대교의 그 집단에서 배척을 당하거나 쫓아냄을 당하는 어떤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위험도 또한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참 그 받는다고 하는 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히 그냥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네 믿습니다, 네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3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좀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물로 육체적으로 씻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례의 보증과 표시로 확정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의 확정되어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예식이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 성령의 씻음, 그 거룩함과 또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또 한 군데 읽어볼까요? 아까 성경을 잘못 읽은 것 같네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어쩐지 좀 읽으면서도 이상했어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5장이 아니라 6장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5장 3, 4절을 읽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6장 3, 4절 그 말씀이네요. 그 숫자를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는, 죽음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거고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살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다면 그것들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이 아니고 어디 갔냐? 갑자기 이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건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그 긍휼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새기고 쫓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그 일들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74문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그러한 기능을 하였으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은 우르시우스라고 하는 그 어떤 종교개혁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신학자가 이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그 지역에서 이 신앙고백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럭저럭 한 400~50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개신교의 어떤 바른 프로테스탄트 신앙, 신교에 있는 그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 자녀들을 낳고 또 그들이 또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과 그런 모양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조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양쪽의 부모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뭐 나이가 무조건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받거나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만 3세 이전에 있는 아이들이 그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또 최선을 다하여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또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 어린아이들,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유아 세례는 세례를 받는 그 당사자에 의한 것보다도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 것들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 뭐 그것은 뭐 구약시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통하여서 그 일이 행하여졌다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유아 세례로 대체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약시대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던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보라가 당초는 내게 피난편이라,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때문이라 그래요? 그거는 할례를 인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세 자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글쎄요, 그거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있었던 그의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보통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수개월 동안 3개월, 4개월 동안 그 가운데 있었으면은 아마 모세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왜 할례를 이남이라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그의 아들 둘이 있죠. 게르솜과 있었을 때에 아마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전통과 규례 가운데 벗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같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구약의 그런 할례의 예식이 신약에 와서는 유아 세례의 예식으로 남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것은 완전한 그의 신앙 고백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그가 또 한 가지 일반인들이 간직하게 되는 세례와 같은 방식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예? 뭐라 그래요? 입교한다라고 그래요. 입교하는 예식. 그게 뭐냐면 입교에 말하는 말은 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 바깥에 있다가 기독교로 돌아오는 것도 입교라고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식을 따라서 그들이 만인 앞에 공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 입교 예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입교 예식은 흔히 말하는 만 16세가 넘었을 때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체계로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예식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세례를 받거나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진매자에 의해서 그 당사자 대상자들에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입교하는 예식에 의해서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남아서 의자에 앉고 또 진매자에 의해서 물을 뿌리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예 그렇게 믿습니다, 또 예 아멘이라고 대답한 것으로만 그 질문의 화답을 통하여서만 그 예식을 통과하는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아이일 때 영아 시절에 그 물뿌림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세례가 있기 때문에 성장에서는 받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 전통 가운데 있어서도 그 아이들에게도 물을 뿌려서 했다라고 하면은 세례를 한 번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해야 돼요? 마음이 좀 찜찜하고 내 확신이 없을 때마다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적인 의미에 있어서 세례의 예식을 행하는 것은 합당하고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유대교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는데 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또 할례를 받을 수 없잖아요. 네? 왜? 어떤 남자의 생식계 뼈뼈를 다 잘라냈는데 뭘 또 잘라내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다시 어떤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제세례파, 일반 개신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교가 가지고 있었던 물을 뿌리는 그 예식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틱하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준다라고 해도 감화와 감동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 특성, 우리의 죄 씻음과 또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 제세례파도 그렇지만 흔히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단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침례교 같은 경우도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약식 세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받아야 한다고. 심하게 철저하게 어떤 그 침례교의 그 가르침 속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용어 있잖아요. 그 세례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침례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에는 세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침례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때는 그 교단에서 침례교 성경을 만들기도 했어요. 세례를 다 침례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도. 근데 가끔 보면은 문맥에 있어서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뿌림이라든지 그 예식이 우리를 정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많은 대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과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그 모양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그 성례 예식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례의 의미를,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